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건강 잘 돌보시고요. 무더운 여름철에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신앙생활 잘 여러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사람을 평가하는데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큐소란다는데요, 돈 주머니란 뜻입니다. 사람에게 돈을 줘봐서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코소입니다. 술잔이란 뜻인데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대부분 술에 의해서, 술 때문에 일어날 때가 많이 있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술 먹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카소라는 단어인데요, 분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분노, 화를 느낄 때가 많이 있죠. 이때에 분노의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그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시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결정짓는 것이죠. 자, 본문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편지의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에 대한 부분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의 기본 원칙을 설명하고 거룩한 삶에 방해되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첫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여기서 위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을 뜻합니다. 하늘의 것.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것을 가리켜라. 이 찾으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요하게, 계속 간절히 찾으라는 뜻입니다. 당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단의 공격으로 신앙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 큰 지진이 일어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는 암울한 현실 속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자칫 잘못하면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편지하면서 첫 번째,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즉 하늘의 것을 찾으라, 천국의 소망을 두라, 산 소망을 가져 살아라, 이런 말씀이죠. 시편 146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역할 당시에는
우리처럼 지금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대박해를 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 가는 정도가 아니라 사자밥이 대했고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처형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핍박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하면서 베드로가 한 말씀은 산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는데, 이 산소망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썩는 것이 아니고 새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련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나그네에게는 고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향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이 땅에서 큰 시련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지만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있게 된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하신 보호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심판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 산소망이란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죽은 소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소망은 전부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다 끝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망을 뛰어넘어서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이어지는 산소망의 주인공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문 중에 성공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성공학에서 말하는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말을 더 쉽게 설명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연봉이 얼마든 조건을 떠나서 누구나 같은 양의 행복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이게 행복 총량의 법칙, 이게 이론이에요. 이 이론 실제로 실패를 극복하고 마지막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에서 얻은 영감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초년의 성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3대 불행 중에 하나가 초년에 성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초년에 성공하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초년에 성공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 그걸 못 배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만과 교만에 빠져들기 쉽기 때문에 초년의 인생, 초년에 성공하는 것은 결코 복이 아니다. 유명한 베토벤은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난청이 찾아와서 힘들게 생활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불행이 계속해서 연거푸 찾아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베토벤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연속된 불행이 있으면 연속된 행복도 찾아올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 조언이 베토벤을 훌륭한 또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영화의 내용을 알아야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간에 주인공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고 하고 마음 졸여 보지 않아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춘향전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견삭도가 춘향이를 아주 못되게 괴롭힙니다. 그래도 마음 조여지진 않아요. 왜? 조금 있으면 암행어사 출도요 하고 이두영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니까 춘향이가 곤양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마음 편안히 웃으며 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 뒤의 끝을 알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늘 낙원 천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뒤의 끝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역경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끝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늘의 것을 찾아라,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천국에 있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편지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복돋워 주기 위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위의 것을 찾는 산소망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두 번째는 땅에 있는 지체는 죽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여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될 땅에 있는 지체의 습성을 두 가지로 함축해서 설명합니다. 즉 성품적인 측면 5가지와 행위적인 측면 5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성품적인 측면에서 버려야 될 5가지는 5절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리고 그 뭐예요? 그 지체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죄욕, 탐심이니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행위적인 측면에서 버려야 될 5가지의 습성이 뭐예요? 8절인데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뭐예요? 벗을 것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바울은 왜 구태여 이 두 가지를 구분했을까요? 이 두 가지는 성도들이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짓는 성품적인 죄에 대해서는 죽이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냐 죽이라는 거예요. 부정도 죽이고 사욕도 죽이고 악한 종 죽이고 탐심도 죽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행위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이미 그 죄에 빠졌느냐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죄는 아직 그 행동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 생각 자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네크로사테라는 단어는 명령형으로서 단호하게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죽은 사람처럼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죄에 대해서의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몸의 일부분 사제라는 뜻인데 우리 인체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비유적으로 사용돼서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죄성,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죽여라 그랬어요. 죽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인데요. 탐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탐하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탐심이고, 그래서 탐심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 대신에 탐심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져서, 그래서 탐심의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인가 들어와서 자리 잡아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 성령의 감동이 내게 전달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경제생활하면서 돈을 벌면 살아가죠. 물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소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감동이 없어요.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히 여겨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명예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이것이 점점 커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명예가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식을 너무 사랑해야죠. 근데 자식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예배를 등한히 여겨요. 하나님의 감동이 전달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우상이니라. 성경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못 박으라는 말은 죽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해방됐다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인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거기서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여 곧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은 땅에 있는 지체를, 욕심을, 죄의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조선 영족 때 호조 아전을 보낸 김수팽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인물 중에 아주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전해집니다. 머리가 좋았어요.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합니다. 김수팽의 어머니는 굳은 일을 하면서 아들의 공부를 뒷바라지합니다. 어느 날 김수팽의 어머니가 땅을 파다가 뭐가 덜컥 걸려요. 파서 보니까 항아리가 묻어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평생 편히 먹고 살 만큼 엽전이 가득 차서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은행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부자들이 그걸 다 아주 환란을 나눌 때, 뭐 전쟁 같은 거 났을 때는 항아리에 담아서 땅에 묻어놓고 자기만 알고 갔는데 전쟁이 죽었으면 그게 묻어 있는 거예요. 김수팽의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그 항아리를 털어 땅에다 덮고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일해서 아들을 장원급제를 시킵니다. 장원급제하고 꽃가마를 타고 집에 돌아온 아들 김수팽이를 놓고 그때서야 항아리 얘기를 합니다. 그 돈을 내가 다시 땅에 묻은 이유를 너는 아느냐? 내 자식이 요행이라 바라는 게으름뱅이가 될까 두려워서 다시 땅에 묻었다. 땅을 파다 구한 돈으로 인생을 편하게 산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근데 나도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돈 꺼내고 싶은 유혹이 많이 있었지만 끝까지 손대지 않고 참았더니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아들한테 얘기하지. 김수팽이는 장원급제하고 관리 노릇하면서 때로는 유혹이 그를 찾아올 때 어머니가 묻어둔 돈 항아리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청백리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선도는 육신의 정욕, 쾌락, 탐심,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세 번째는 창조자의 형상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조자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골로새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좋지 않은 사고가 있는데 사상이 있는데 영지주의입니다. 그노시스주의라는 영주주의의 잘못된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은 것이다. 맞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은 영이니 이 육체는 무익하다. 육체는 연약해서 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도덕적인 삶을 강조하지 않는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영과 육을 갈라놓고 생각. 이것이 세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오니까 교회에 큰 혼란이 야기됐단 말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창조자의 형상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새 사람이 된 건 맞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창조자의 형상, 예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야 된다. 믿으시면 하면 창조자의 형상을 입어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명령했고요.
고린전서 15장 49절에 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불행한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는 기사입니다.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내놨습니다. 팔아서 교인들이 같이 썼어요. 부자고 가난한 사람 다 같이 썼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2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재산을 팔았어요. 교회에 내놓으려고. 그런데 얼마를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얼마 감췄는지는 안 나왔어요. 얼마를 감췄어요. 절반을 감췄는지 3분의 1을 감췄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땅판갑을 베드로 사도에게 가져왔는데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가 즉시 알아봅니다. 그래서 3절 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꾸짖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니. 아나니아가 즉시 엎드려서 죽습니다. 얼마 있다가 삽비라가 들어옵니다. 베드로가 또 묻지요. 이게 땅판 가격의 전부냐? 예, 그럽니다. 베드로가 또 야단을 칩니다.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즉시 삽비라도 죽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삽비라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가 얼마나를 헌금했느냐, 얼만큼 큰 봉사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정직한 헌금을 했느냐,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헌금의 액수를 가지고 자기 신앙을 저울질할 때도 많고요, 자기가 교회에 봉사하는 그 양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 사랑이 담겨져서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입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20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대표적인 화가 중에 피카소가 있습니다. 피카소에게 하나의 소원이라고 보다도 하나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옷장, 자기 옷장을 가지고 싶은데 평범한 옷장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좋은 나무인 마호가니 나무로 만든 옷장을 가지고 싶었어요. 마호가니 나무가 아주 좋은 나무래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만드나, 마호가니 나무를 어디서 다루나 알아봤더니 프로방스 지방에서 한 목공소에서 마호가니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는 정보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프로방스 지방에 마호가니 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드는 목공소를 찾아가서 평범한 옷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싶은 옷장을 디자인해서 스케치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보여주면서 이대로 마호가니 나무로 옷장을 만들어 주세요. 제가 추가 비용은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근데 목공소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화가 피카소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공소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좀 생각을 하더니 이 목공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냥 재료값만 내세요.
대신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요 스케치 밑에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재료값만 받고 해드리겠습니다. 피카소 입장에서는 그래 알았어요. 사인 하나 해줬죠. 근데 이 목공소 주인은 피카소가 디자인에 스케치온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이게 얼마였으면 엄청난 가격을 받을 것을 알고 사인 하나만 해달라고 한 거예요. 목공소 주인은 그대로 이제 그를 큰 돈을 벌게 되겠죠. 여기서 디자인한 이 스케치가 왜 그렇게 가치 있게 느껴지고 사람들에게 비싼 값으로 팔려갔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피카소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의 서명이 담기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도가 귀중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서명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서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믿음 생활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피카소의 사인이 흐릿했다면 점점 진하게 하나님의 사인이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인이라면 이것이 점점 선명하게 드러나서 그리스도인만 알아보는 것이나 세상 사람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알아보고 세상에 빛이 되게 될 때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시련과 환난 역경이 있지만 위의 것을 찾으라. 땅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하늘의 것, 천국의 것,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려면 산소망의 걸림돌이 되는 땅에 있는 지체의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창조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작년보다는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생각하시면